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여러와 같은 환호를 받을 줄은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귀한 자리 만들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북콘서트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책 나온 지 이제 3개월 가까이 돼가는데 이제 저희 어울림 플러스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의도로 이름을 만든 거예요. 함께 어울리고 누구든지 플러스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주로 이제 여기 용인 성남권에 계시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서 모였습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인사말 해주실 텐데 그렇게 모이는 중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사실 이제 코로나 직전에 한번 행사를 생각하고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포기하고 무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어떤 걸 좀 하면 좋을까 의논하는 중에 마침 이제 그 직전에 제 책이 나와가지고 제 책을 가지고 북콘서트를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먼저 목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되었는데 또 우리 도공위원하고 또 MCNK 목사님들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풍성해지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사 말씀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이따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책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또 책을 미리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책을 좀 이해하고 오신 것 같아서 너무 자세하게 하지는 않고 주요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비제도권 교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등장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어쨌든 기존의 제도권 틀 안에서는 뭔가 좀 답답하고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으로 뭔가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시도, 교회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기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좀 실망이나 불만족 이런 것들이 새로운 교회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학에서 말하는 교회 제도화의 문제하고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도화되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요. 흔히 이제 교회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 어떤 원형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의 교회는 사실 또 하나의 사회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체로서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제도화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본래 어떤 공동체의 성격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일종의 어그러짐,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사회학에서 뭐 확장의 딜레마라든지 복합 동기의 딜레마라든지 관료제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베버와 트렐치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형과 종파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아이디얼 타입을 제시해가지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종파형으로 시작을 하는데 신흥 종파 뭐 이런 표현도 쓰죠. 꼭 이단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점점 이제 제도화가 되고 조직화되면서 교회형으로 발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 종파와 교회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이제 하나의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종파형이었는데 점점 이제 교회형으로 제도화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개신교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니버 같은 경우 이것은 이제 시간의 개념으로 풀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종교 사회학 책들이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교회 종말이라는 책, 그 감신대 이영규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저도 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SNS에 소개를 했더니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 종말이란 말이 되게 좀 도전적이죠. 여기서 말한 교회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제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제도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쇠퇴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신학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이 책이 많이 읽혔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 그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는 이제 제도화, 제도주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이슈 가운데 하나는 이제 그 무종교인의 증가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통계에서 이제 60% 이상이 무종교인이라고 해서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고요. 사실 이제 미국은 이보다는 훨씬 비율은 낮습니다. 한 10%밖에 되지 않았던 무종교인이 한 20%까지 증가하니까 놀래가지고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종교인이 종교성이 제로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교로부터 탈피해 있지만
탈출했지만 여전히 어떤 특정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무종교의 종교성 이런 말도 합니다. 좀 모순돼 보이기도 하지만 무종교인들도 제도 종교에서 나왔을 뿐이지 여전히 종교적인 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았을 때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도전은 다른 종교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종교에 대한 거부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 제도화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본질을 해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기독교는 다른 종교라기보다는 제도화된 자기 스스로와 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런 표현들을 적절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드니 스탁이라고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 종교 사회학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제도화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번역이 돼 있죠. 우리는 종교 개혁을 몰랐다인가요? 그렇게 번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조직화된 신앙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모든 틈새마다 온갖 형태의 비교회적인 영성과 신비주의가 창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도화된 종교만이 종교가 아닌 비제도화된 다양한 종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시 패커트라고 하는 미국의 종교 사회학자는 이머징 처치에 대해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머징 처치는 이제 아마 목사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가지 찬반 그 양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교회 현상으로 보았을 때 이런 이머징 교회가 바로 이런 제도화의 힘에 저항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형태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머징 처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경향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로 나오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교회에 대한 새로운 욕구나 필요를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형태가 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난민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도 같은 저자입니다만 그 none과 done을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none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무종교,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done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미국 사회에서 가나안 선교, 우리 사회로 말하자면 가나안 선교와 비슷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미국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가? 여전히 이제 제도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만, 이런 경향들이 결국 비제도권 교회의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배경이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연구를 그 연구재단이라고 하는 그 교수들 연구 지원해주는 재단에 과제 신청을 해서 2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2017년부터 코로나 이전에 2019년까지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만, 그때 이제 제가 먼저 면접을 했을 때 그 사례들이 29개 정도 됐었고요. 여기서 이제 비제도권 교회 사례는 기본적으로 소속 교단이 없는 교회들로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비제도권, 아까 이제 우리 이사장님 탈제도권이라는 말도 쓰셨습니다만 학문적으로 딱 잘 정립된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뭐가 비제도권이냐, 뭐가 탈제도적이냐 하면 이게 좀 모호하죠. 이제 제 책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뭐 교단에 속하지 않는다든지 목회자가 없다든지 또 부분적으로는 뭐 주일에 모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회 형태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모이는 그런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삼은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이제 교단의 소속 여부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제도권, 비제도권 이렇게 말했을 때는 뭔가 제도화된 틀 안에서 모여 있는 형태를 제도권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비제도권이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단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단이 굉장히 많은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한 370개, 400개 가까이 교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교단에 속하지 않고 교회를 하고 있고 신앙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왜 이들은 교단에 속하지 않고 모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주로 비제도권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탈제도적이란 말을 좀 병행해서 쓰기도 하는데, 탈제도적은 교단에는 속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임 형태나 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제도적인 형태와 다를 때 탈제도적이란 말을 같이 썼고요. 일단 비제도권이라고 말할 때는 교단 소속이 없는, 교단이 없는 교회들을 1차적으로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제가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 그럼 독립교회, 독립교단에 속한 교회들 포함이 되느냐 많이 물어보셨는데,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독립교단이 하나의 교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립교회 연합회에 속한 교회들도 일단은 배제하고 제 연구에서는 그 교회들은 제도권이다라고 제가 뭐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연구를 했고요. 대부분 주로 이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그 전체 모집단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비제도권 교회가 어디 있는지 사실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물어 이제 가게 되는데 한 30여 개 가까이 중에 대부분 수도권에 있었고 부산에도 있었고요. 다른 지역에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사례들 중에는 4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년 이내에 좀 신생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몇 개 교회는 한 20년, 뭐 20년 이상 된 교회들도 있었고요. 교단에 속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뭐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많이 얘기 듣는 것이 이제 이단 시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 다니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묻는 것이 교단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가족 중에서도 그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교단이 없어요 이러면 이단 아니야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실제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이단 시비에 걸렸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또 하나 아주 현실적인 문제는 아마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그 연말정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 교단에 소속돼 있어야 이제 종교 법인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헌금 11조 낸 것에 대해서 연말정산이 되는데 교단이 없으면 이제 그게 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1년 동안 적어도 100만 원 이상 그죠? 수백만 원의 헌금을 하는데 연말정산해서 이게 세금 환급 받는 게 사실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실제로 했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민하면서 실제로 인터뷰한 사례입니다만 독립교회 연합회라도 그 라도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해서 이제 하지 않고 교단 소속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교단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교회 설립이 얼마 되지 않았고 교인들도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로 이제 교단에 가입하기 좀 어려운 어떤 교단 소속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평신도 교회들을 좀 많이 갔습니다. 평신도 교회들 경우에는 이제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단에 가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내부에서 의논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우리 교회의 어떤 설립 취지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특정 교단에 가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해서 가입하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이제 목회자가 있는 비제도권 교회가 있고요. 목회자가 없는 비제도권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뭐 미국 신학교에서 이제 안수를 받았지만 국내에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처음부터 교단 가입을 하지 않은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는 기존 교단에 가입돼 있었지만 교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탈퇴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만났던 그 목사님들, 그 비제도권 교회 목사님들은 대개 기존의 한국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새로운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인 교회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가나안 교회를 표방하는 이름은 가나안 교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사역을 하겠다 해서 모인 교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신도들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어떤 목회의 대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새로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목회자 없이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이는 날에 따라서 좀 나눠보면 대부분이 주일날 모였습니다만 주일이 아닌 날에 모이는 경우가 3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원을 표방하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마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말씀드리면 거기구나라고 떠올리시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중세의 그 수도원이 특별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도 이런 수도원 운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모인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 핵심 구성원들이 이제 주일날 다른 교회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전도사 사역을 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주일날은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평일날 이렇게 모이고 있었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핵심 그 지도층에 있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가 물어보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 안수를 줬다고 하죠. 이게 아마 제도권에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아마 이슈가 되면 크게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만 그 교회가 이제 평일에 모이는 사례였고요. 그 밖에 뭐 제가 그냥 이름을 써놨습니다. 세속 성자 모임이라고 전에 양희성 대표가 했던 수요 모임. 이게 이제 교회냐 아니냐는 조금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 제가 이제 양희성 대표를 만나서 인터뷰했을 때
세속성자 모임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대답하기를 이게 교회가 아니라면 무엇이 교회이겠습니까?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또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교회 아닌데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이제 교회라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제 사례는 포함시켰고요. 책 읽는 교회라고 또 찾아보면 아마 나오겠습니다만 여기도 토요일 날 모이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 밖에 예배 장소에 따른 유형으로 좀 분류해 보자면 기존 교회 같이 자체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가 방문한 사례들 중엔 3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빌려서 썼고요. 5곳은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일종의 가정교회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제도권 교회 모습은 탈공간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하면 먼저 건물을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건물의 어떤 그 계약을 해서 교단에 가입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제도권 교회 대부분은 이제 공간과는 상관없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이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이들의 공동체라는 생각이 이미 이제 이들 가운데는 많이 확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실적으로 요즘에 이제 공유 예배 공간 논의를 하는 것처럼 뭐 임대료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 지향에 따라서 좀 제가 좀 주관적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만 첫째는 대안 추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교회의 모습에 뭔가 좀 실망하거나 불만족하면서 뭔가 대안적인 교회를 생각하고 그것을 표방해서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 기존 교회에서는 그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서 설립을 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기존 교회와는 좀 대립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수도원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자체 목사 안수를 주기 때문에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본질 회복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 교회에 대해서 뭐 대안을 만들겠다, 기존 교회와는 뭐 다른 길을 가겠다라기보다는 본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자는데 먼저 주안점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기존 교회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면서 하나의 뭐 대안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래 기존 교회에 대한 어떤 뭐 저항이나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본질적인 교회를 좀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에 더 집중했다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평신도 교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좀 저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평신도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자들의 자문을 구해 가면서 얻은 결과는 목회자의 단독 목회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게 그분들의 결론이었어요. 이게 뭐 동의하실 필요도 없고요.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지금 우리가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이제 취지가 과정이 이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목회자 없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목회자도 이제 큰 틀에서 장로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죠. 원래 이제 장로교 헌법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하죠. 그리고 단독 목회는 또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복수의 리더십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없이 복수의 장로들이 공동 목회를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전혀 다른 지역에 다른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였는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생각이 번져가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다른 교회가 다르게 시작을 했는데 나름의 어떤 이른 결론이 똑같더라 하는 것이죠. 흥미롭게 좀 봤고요. 또 흥미로웠던 것은 뭐냐 하면 그 장로 중에 여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성은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성 장로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블라블라 하시더라고요. 그 성경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굉장히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론은 목회자, 단독 목회자의 목회가 아니라 복수의 장로에 의한 목회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좀 전통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필요 반응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제 시대가 바뀌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관심들이 생기면서 오늘날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주일날 교회 출석하기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뭐 가난한 성도들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필요들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좀 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형태로 모인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그 뭐 하나의 개념으로 분류해 놓은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분류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교회는 아마 역시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충남에 있는 한 교회는 굉장히 아주 새로운 형태로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 기존의 교단에 속해 있던 목사님이 교단을 탈퇴하고 따로 이렇게 모이는 작은 교회였고 본인 스스로 가난한 성도라든지 기존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편하게 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소수가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시골 지역에 있었는데 교인들이 바빠서 뭐 농사일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면 본인이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주기도 하고 찾아가는 예배 서비스라고 하면 너무 세속적이라고 들리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그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동사무소 뭐 이런 거 찻동이라고 그런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래서 기존 교회의 형태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뭐 그 책의 그 이름은 제가 다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지금 최규청 대표님 오셨나요? 이따 이제 그 패널 때 말씀을 좀 해주시겠지만 교회 이름은 혹시라도 좀 이렇게 논란이 될까봐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부산의 그 지성근 목사님 하시는 처치 M이라고 검색해 보면 나올 텐데 그런 경우도 아마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치 M이라고 해서 미셔널 의미도 있고 뭐 먼틀리 의미도 있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그런 교회거든요. 또 그런 경우도 이제 기존의 교회 형태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새로운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생긴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을 간단하게 해본다면 본질 회복형 교회는 일종의 이제 성경 해석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해 왔던 부분들이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실제로 이단 시비에 이렇게 연루되기도 하고 이단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어떤 사회 변화와 무관하게 항상 그 정통 교회 주변에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한추구의 교회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존 교회에 대한 뭔가 좀 불만이라든지 문제 제기를 통해서 주로 우리나라에서 한 80년대 또는 90년대 이후에 많이 생겨난 형태로 볼 수 있고 평신도 교회도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언급한 필요 반응형 교회도 다양한 교회에 대한 관심이나 또 종교성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형태로 앞으로 또 마찬가지로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대략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 책 내용 중에 그 제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분석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조사한 것은 아니고 이미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것이 한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연구를 해서 세미나도 했고 언론에도 이제 소개가 됐던 내용인데 제목이 이제 제도권 교회보다 비제도권 교회 만족도가 높았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비제도권 교회는 제가 방문했던 교회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한 400명 됐던가요? 400명 좀 안 됐나요? 이렇게 샘플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회학 전공하신 분도 계시지만 엄밀하게 보면 통계적으로 좀 의미를 좀 크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랜덤이 아니고 제가 아는 분들 왜냐하면 이제 비제도권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랜덤하게 샘플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으로 찾아가서 이제 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랜덤 샘플링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비제도권 교회에 속한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권 교회는 온라인상에서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한 500명 따로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권 교회는 랜덤하게 샘플링이 된 것인데 두 개를 비교해 본 거죠. 지금 출석하시는 교회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비제도권 교회는 90% 가까이 85%가 만족하고 있었고 제도권 교회도 73%면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조사해 보면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더 낮을 거예요. 73%가 나왔는데 비교를 해보면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담임 목회자 도덕성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니까 역시 크게 차이가 나서 비제도권 교회에 대해서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평신도가 의사결정하는 것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봤을 때 비제도권 교회에서는 90% 가까이 만족을 하고 있었고 제도권 교회에서는 50% 남짓이기 때문에 차이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네, 똑같은 이제 그 보기 항목을 준 것인데요. 비제도권에서는 목회자의 인격적인 신뢰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평신도 교회인 경우에 이제 그 교회 지도자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목회자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가장 높았고요. 또 교인 간 관심과 배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동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성 이렇게 주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설교 가족들이 다녀서 순으로 나와 있고요. 제도권을 보시게 되면 대체로 좀 비슷하고 뚜렷하게 어떤 그 큰 이유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설교가 좋아서라는 대답이 가장 높습니다만 그렇다면 설교에 대해서 크게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냐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교에 대한 만족도를 따로 물어보면 비제도권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회 다닌 이유를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설교에 대한 응답이 좀 높게 나온 것이지 설교 자체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만큼 많이 나왔던 것이 가족들이 다녀서지요. 아시겠지만 제도권 교회 신앙생활은 대부분 가족 단위로 아파차 타고 교회 가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학교에서도 보면 아파차 타고 교회에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 제가 실제로 어떤 큰 교회에서 청소년 리서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고등부 때까지만 나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나가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고등부 졸업하면 내 마음대로 다른 교회 가든지 뭐 교회를 떠나든지 할 거라는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반면에 비제도권 교회는 가족들이 다녀서 따라다니는 경우는 굉장히 적다고 하는 거죠. 뚜렷한 뭔가 주관적인 인식이 있고 의도를 가지고 출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보통 제일 많이 이제 나오는 대답인데요. 제도권에서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가 절반 가까이 나오고 다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높게 나오죠. 일반적으로 제도권 교회에서 물어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1위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뭐 이상한 말은 아니죠, 그죠? 나쁜 말도 아니고 뭐 교회 다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앙인들이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구원과 영생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좀 정답처럼 보이는 선택인데요. 비슷하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비제도권은 구원과 영생이 60% 가까이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좀 적습니다. 그런데 기타가 30%나 되잖아요. 되게 설문조사했을 때 기타가 30% 이렇게 나오면 설문문항 좀 잘못 만든 겁니다. 왜냐면 뭔가 되게 많은 게 있는데 그거를 보기로 안 만들어서 기타 처리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타로에 나온 대답들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구원과 영생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다들 신앙 고백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신앙 고백 비슷하게 써가지고 31%의 거의 대부분이 다 사실은 1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80% 가까이가 어떤 본질적인 그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구성 여건에 대해서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목회자가 없어도 된다에 대해서 비제도권은 70% 가까이 동의를 하고 있고 제도권은 동의율이 적죠. 평신도가 설교를 해도 된다 78%, 평신도가 성찬 집례해도 된다 72%, 제도권에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비제도권에서도 좀 낮게 나왔던 게 그 평신도가 세례를 줄 수 있다는 좀 낮게 나왔어요. 성찬은 아마 성찬식 때 보면 장로님들도 참여하고 집례를 하는데 세례를 뭐 장로님이 주진 않잖아요, 그죠? 평신도가 세례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대개 평신도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높게 나왔고요. 여기 다 담진 않았지만 비제도권 교회에서 좀 낮게 나온 것이 그 교회 학교, 양육 이쪽은 좀 낮게 나왔어요. 제도권 교회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제도권 교회도 높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비제도권 교회가 아마 대부분이 소형 교회에 속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교육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낮게 나온 건 뭐냐 하면 지역사회 참여, 지역 봉사 이 부분도 낮게 나왔습니다. 뒤에서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만 이제 교회 설립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어떤 교회 또는 공동체성을 이렇게 확보하는데 더 우선 순위가 주어진 것 같고 이웃에 대한 관심,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이런 부분들은 뭐 시기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약하다 하는 그런 차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제도권 교회들의 특징을 보시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본래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서도 본질적인 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이가 비제도권 교회의 우월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특별히 이것이 비제도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단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특징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구별해서 보자면 제도권, 비제도권 이렇게 나누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비제도권의 중요한 기준은 교단이 없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교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아마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제도권이라고 해도, 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기 이제 MCNK 교회들 많이 이제 그런 말씀하십니다만, 교단 소속과 무관하게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어떤 동질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인 교회라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교회가 커지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도 다양하고, 말하자면 이제 듣고 싶은 설교 주제도 다양해질 수 있고요. 아까 이제 복합동기 딜레마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교회 다니는 이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만족감을 얻기는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제도와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단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교회로 모이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단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 본연의 모습을 추구하고 보다 공동체적인 교회를 추구하려고 한다면,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런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비제도권 교회의 어떤 그 등장이나 증가는 일종의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회 역사에서 보더라도 중세 수도 운동이라든지 경건주의 운동, 또 여러 가지 성령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권 밖에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미국 교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감소하고 있다, 성장이 주춤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전히 성장하는 교회들이 되게 독립교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독립교단이 아니라 아예 교단 소속이 없는 독립교회들, 이제 후기 교파주의란 말을 씁니다. 교파의 어떤 정체성이 약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경향이 좀 많아지고 있죠. 근데 아예 교단이 속하지 않은 그런 독립교회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많이 그 어떤 신앙의 활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점점 이제 교단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성 교수님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겠지만, 뭐 선교적 교회라든지 또 영국 성공회 안에서 프레시 익스프레스 같은 이런 경우에 비슷한 경우라고,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저희 학교에서 이제 몇 년 전에 하나님 나라 목회 박람회라고 이제 그런 국제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그때 그 주 강사로 왔던 토마스 롱이라고 하는 설교학 교수님입니다. 에모리 신학교의 뭐 유명한 분이라고,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와서 이제 주로 하나님 나라와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쉬는 시간에 기자분들이 와가지고 따로 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어느 그 주요 교단에 속한 그 교단지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위기라고 하고, 코로나 전 얘기입니다.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이제 그분이 한 얘기를 가지고 기사를 쓴 거예요. 제목이 되게 도전적이죠. 하나님께서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작업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분의 한 얘기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핵심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미국 교회도 쇠퇴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런데 미국 교회가 죽어가기보다는 요즘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래 보시면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중에 기존 예배당이 아닌 아파트 주거 공간에서 모인다든지 술집과 같은 바에서 모이는 그런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술집에서 교회 신앙 모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그 미셔널 처치 하는 교회들을 좀 방문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교회들 주보에 보니까 생소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theological pub이라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직역을 하면 신학적 술 모임 이렇게 되는 건데, 술집에 가서 신학 모임을 한다는 거잖아요. 잘 몰라가지고 이게 뭡니까, 왜 이런 걸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교회 한 군데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또 그 교회 주보에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일부 교회에서 약간 좀 붐처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카페 교회 많이 하죠 요즘에. 미국에서도 카페 교회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됐냐 하면, 카페에 오는 사람들이 다 나홀로족이라는 겁니다. 다 랩탑, 노트북 들고 가지고 와가지고 귀에는 이어폰 끼고 커피 한 잔 받아가지고 혼자 커피 마시면서 혼자 노트북 하고 있는데 말도 못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카페 교회를 하든 교회에서 카페를 하든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른바 접촉점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단순히 질 좋은 커피를 싸게 만드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겠죠. 근데 접촉점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 걸면 짜증내니까, 화내니까. 그래서 술집에서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술집에 노트북 가지고 들어와서 펼쳐놓고 이어폰 끼고 뭐 술 마시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게 대화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미국에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마 술에 대해서 우리와는 좀 다른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술부터 끊어야 된다.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선교 초기 그런 분위기 때문에 여전히 술에 대해서 되게 금기시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왕년에 좀 한 잔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술 마시는 행태들을 보게 되면 부어라 마셔라 코가 비뚤어질 때가 정신 못 차리게 막 마시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되게 미국이나 서양은 안 그렇답니다. 맥주 한 병 시켜가지고 김 빠진 맥주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놓고는 대화를 한대요. 그러니까 술은 하나의 그냥 매개 수단일 뿐이고 대화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 마시는 행태가 뭐 요즘엔 그걸 또 문화라고 합니다만 그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회 밖에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 모이는 것은 코로나 시기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접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철차니티라는 단어인데 목사님들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자들은 많이 알고 쓰고 있더라고요. C.S. 루이스가 처음에 쓰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하나 사서 봤는데요. 신학하신 분들 여쭤보니까 이제 영어권에서 많이 쓴다고 하는데 사전에 없는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위에 제가 이제 크리스천이 이게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인데 크리스천이티는 기독교잖아요, 그죠? 이 단어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철차니티는 뭘 따를까요? 철치를 따르는 겁니다. 교회를 따르는 거죠. 역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뭐 교회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런 제도화된 모습을 극복하면서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의 신앙은 목회는 무엇을 지향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애틀 갔을 때 갔던 데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디너라고 아마 지금도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그 이후에는 이렇게 좀 추적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공동 식사, 공동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요일별로 장소를 달리해서 여기보다는 좀 넓었던 것 같아요. 원탁 테이블이 한 7, 8개 있는데 한 30명 좀 넘게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방문하기 위해서 요일을 확인하고 이 요일에 어디에 모이나를 보고 이제 찾아가서 만났는데 이렇게 그냥 단출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찬이겠죠. 이런 식사를 주고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그 오순절 교단 계열의 백인 목사님이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한 3, 40명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3분의 1은 한 끼 식사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사람들, 정말 그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얻어먹으러 온 사람들이고요. 3분의 1은 나홀로족들,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같이 먹으려고 온 사람들. 그리고 3분의 1이 봉사자라는 거예요. 재밌죠? 우리도 뭐 이런 사역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뭐 바퍼 사역은 유명하죠. 좀 다른 것은 우리는 대규모, 뭘 해도 우리는 대규모로 하고 척척척척 아주 신속하게 효율성 있게 하는데, 그러나 여기는 철저하게 배식자와 배급자는 구별이 돼 있죠. 봉사자와 비봉사자는 구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보니까 배식이 끝나면 다 섞여서 원탁 테이블에 목사님도 같이 앉아 있고 우리도 앉아 있는데 뭐 허름한 사람이 와서 말 걸더라고요. 여기 왜 왔냐고, 동양인인데 한국에서 왔다며 뭐 하러 왔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영어를 잘 못해서 이제 쭈뼛쭈뼛 더듬더듬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에게 왜 이런 사역을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때 철차니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벌써 몇 년 전입니다만.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제도화가 되고 건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목회도 다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있어서 좀 본질적인 목회,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주일날에도 이렇게 똑같이 모여요. 주일날은 어디 예배당에 가서 모이는 게 아니라 주일에도 똑같이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서 여기가 내 교회고 이들이 내 성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신학하신 분들이 들으면 이거 교회 아니라고, 이게 무슨 교회냐고, 이 사람들 무슨 성도냐고, 노숙자들인데 이러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분은 그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맞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름 어떤 특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뭔가 본질적인 목회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교회주의, 교회교의 어떤 인식을 넘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지나친 건물 중심의 활동에서 기독교 정신을 찾아야 될 것이고,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신학적인 그런 말씀보다는 조금 뭐 상식적으로 표현을 드린 겁니다. 성장주의보다는 공동체 정신을 추구하고, 뭐 코로나 때 많이 경험했습니다만 지나치게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와의 균형, 또 지나친 목회자 중심 의존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리더십은 탑다운, 이렇게 하향식 상명하복에서 바텀업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아마 목사님들 다 아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책에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비제도권 교회 이런 연구를 하면서 비제도권 교회가 함의하는 바가 많이 있고, 도대체 왜 비제도권으로 모이는가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권 교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사회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해 보였다고 하는 것. 이 얘기는 아마 이따 그 패널 토의 할 때 우리 최규창 대표님이 실제로 어떤지 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통계상으로는 사회에 대한 관심, 뭐 지역 사회 참여, 이웃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은 좀 수치상 적게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온전한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좀 약점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선교적 교회, 그런 차원에서 좀 관심이나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제가 책에서도 좀 많이 언급을 해놨는데요. 뭐 코로나 얘기까지 하면 이제 뭐 주제가 또 이렇게 좀 분산되니까 코로나 얘기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탈교회 현상이 더 증가될 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나안 성도가 뭐 200만 명, 20%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는 뭐 예배 출석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점차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신앙관이 바뀌고 있고, 또 온라인 교회에 대한 그런 관심들도 생기고 있고, 제가 다른 글에도 썼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인식의 차이죠. 여기 계신 목사님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도 참여 의지가 한 50% 이상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그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송출을 중단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온라인 예배 송출하는 교회로 옮기겠다, 이런 대답이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반드시 현장 예배를 꼭 드려야 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일반 성도들 60%가 동의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한 30%밖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도 목사님들 한 80% 가까이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가 옳으냐가 아마 목사님들께는 더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누가 옳고 어느 것이 맞느냐도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저는 이 차이가 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도 교회 다니기 힘들어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더 교회 다니기 힘들어질 것이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온전히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시면 교인들이 이제 꼼짝없이 현장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힘들어할 가능성들이 있고요. 반면에 목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목회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목회적인 방향 또는 목회적인 이상,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성도들은 그쪽으로 따라오질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목회하기 힘들고 교회 다니기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되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사이에서 온라인 교회를 포함해서 요즘 뭐 이중직 목회, 뭐 자비랑 목회라고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조사를 한 거 보니까 통합교단하고 합동교단 같이 조사를 했는데, 전에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응답이 70%가량 나왔는데 그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새로운 목회 모델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는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대답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한 60%고요. 나머지 한 40%는 일종의 대안적인 목회 유형으로 이중직 목회를 이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더 탈제도적인 교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비제도권 교회를 뭐 옹호하기 위해서
뭐 우월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 자체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렇다면 비제도권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현상에 대해서 제도권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제가 가나안 성도 연구했을 때도 그렇고 가나안 교회 언급했을 때도 이 사람들 이단 아니냐 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 그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만 뭐 이단이냐 아니냐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기성교회는 기성교회대로 어떻게 좀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가질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우리 성석환 교수님께 서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서평 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로 잠깐 한 줄을 좀 나눌까 하다가 25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비제도권 교회를 신학적으로 판단하거나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연구의 목적이 아니다. 연구의 목적을 한 번 더 상기시키려고 표현하는 건데요. 기존의 형태와는 매우 다른 새로운 유형의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들이 기존 교회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신앙적 욕구를 채워주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유형의 교회이고 그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드러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네, 바로 성석환 교수님. 네, 아까 우리 이사님 나오실 때 굉장히 환호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엔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네, 자 성석환 교수님 모시고 네. 네, 그 끊임없이 교수님께서 그 책을 계속 내 주셔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사실은 좀 가치지향적인 활동이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이 로데이터를 가지고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통계 자료나 또 분석 자료들이 여러분 아마 목사님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 교수님은 도시공동체연구소 초창기 멤버세요. 우리 여기 이남종 목사님이나 정 교수님이나 다 처음부터 같이 우리가 함께 했던 분들이시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시너지를 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연구의 저작들이 저는 하여튼 이제 그 정 교수님 사실 평신도시잖아요. 그 신학자가 아니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신학자보다 훨씬 더 귀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시라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애쓰시는 것만큼 더 영향력을 좀 발휘하지 못해서 늘 제가 속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수님께 좀 더 좀 하시라, 더 나서시라, 더 이렇게 그런 말씀도 종종 드리는데 성품이 워낙 천사 같은 분이시라서 좋은 분이시라서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뭐 푸시하거나 이러지를 못하시는 분이셔요. 다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연구 성과들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데에 조금 더 귀하게, 더 긍정적으로, 더 영향력 있게 쓰이면 좋겠다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고 저희 여기 모이신 목사님들이나 또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이런 귀한 연구 성과물들이 그냥 우리가 잠깐 뭐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좀 많이 이렇게 전달되고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신학의 이제 교수님은 종교 사회학자로서 이 같은 리서치를 해주셨는데 신학도 예전부터 사회학적이거나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꽤 많이 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교회를 다루고 있는데 교회론에 있어서 신학자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네퍼가 사실 대표적인 학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가 쓴 교회론 중에 그 박사학위 상토룸 커뮤니엄이라고 하는 아주 이 놀라운 저작은 그 부제 자체가 교회의 사회학에 대한 신학적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처음에 잠깐 보여줬었는데 제 전공은 리처드 니버인데 리처드 니버도 예컨대 아까 보여주신 그 책 제목이 Social Resources of Denominationalism, 그러니까 교단 교파주의의 사회적 기원들이라는 건데 거기에 무슨 컨페셔널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적으로 신학적으로 리서치나 분석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왜 교단 분열이 일어났는가를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하신 거예요. 트릴치 여행을 받아서 뭐 그중에 이 사람이 이 양반이 가장 결정적으로 교단 분열이 일어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1920년대 10년대 초반 20대 후반에 미국 교회가 막 분열했는데 그 분열된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분열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왜 분열됐느냐? 화이트하고 블랙하고 이 컬러들 경제적 차이들을 따라서 갈라졌다, 미국 교회가. 바로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 또 정치적으로 달라졌다. 보수 우파 이미 그때부터 싸워가지고 거기서 또 갈라졌다. 이게 100년 동안 이어진 미국 교회 역사인데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그 DNA를 가지고 있는 미국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남침례교 장로교가 여러분 총회를 했잖아요. 총회 스테이트먼트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번영 신학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비판하면서 이 번영 신학이 우리 교회를 망치고 있고 지금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카톡에 올리면서 진작 좀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80년대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의 교회 성장의 배경에는 미국발 복음주의 영성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그 리얼리티예요.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신학적 배경이 교회 성장의 번영 신학이었다라고 하는 비판적 성찰을 이제 그 본산이었던 남침례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만시지탄입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런 논의에 이런 그 오늘 연구해 주신 이런 귀한 자료들이 우리 나름대로 좋은 소스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에드 스태처라는 사람이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US판에서 앞으로 미국 교회는 굉장히 제도권 교회가 디클라인 할 뿐만 아니라 독립교단이 더 이머징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교회의 그 트렌드 중에 독립교회들조차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독립교회든 교단교회든 전통적인 제도적 방식을 따르고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탈제도를 넘어서서 오늘 발표해 주신 비제도권 교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중에 제도권 교회에서 성장하는 교회는 제도권 교회 중에 비제도권적 또는 독립교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그나마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거든요. 아마도 그 뒤에 그 에드 스태처가 선교적 교회 리더십 중에 한 명이었는데 미국의 선교적 교회 운동이나 영국의 선교형 교회 운동들이 바로 이 비제도권 교회들을 제도권 쪽에서 바라보는 연구였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중대하게 보는 것은 이제는 바야흐로 비제도권 교회가 비제도권적 신학의 방식으로 발전하는 굉장히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다. 그게 포스트 이 코로나라고 보는데 오늘 발표해 주신 여러 그 교회론적인 도전에 있어서 한마디로 줄이면은 그 쌍토론 꼬미니오처럼 보네포가 말한 것처럼 종교 없는 교회 이거든요. 이미 그 보네포가 그 당시 고백교회 운동을 하면서 이 제도권 교회가 히틀러에 영합하고 지지했단 말이죠. 그 문제가 뭐냐를 물어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제도권 형식이 쌓여 있구나 하는 걸 파악하고 종교 없는 교회, 교회 밖 교회라는 이 멘트를 이미 그 당시에 보네포가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역적인 통찰이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교회에 대한 열망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그게 때로는 기존 기성 제도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 헤라시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런 새로운 변방의 운동들이 기성 교회들을 자극하고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교회 운동들이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 역사의 전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연구소 이사들에게도 좀 고민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연구들이 좀 더 선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모색하겠고요. 오늘 어울림 플러스 목사님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이런 자리를 또 잘 마련해 주셨는데 저희도 함께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이제 저희 연구소는 마침 이런 세미나가 잡히기 전에 저희 스태프들하고 얘기한 것은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목회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란 무엇인가? 그걸 다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결국은 남는 건 딴 게 아니고 커뮤니티,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동체란 어떻게 존재해야 되지?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는 건 어떻게 표현돼야 되지? 라는 고민으로 우리가 이미 다룬 바가 있는 아까 잠깐 그 시애틀 중심의 새로운 흐름들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디너 처치나 등등 새로운 그런 운동들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소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이제는 탈제도, 비제도를 넘어서서 새로운 공동체 형성이라는 것을 도시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제 아마 9월이나 10월 정도에 저희가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함께 또 해주시고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선교적 교회 운동이고 뭐고 안에 지금 다 다운돼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이게 벌써 20년 지났어요. 20년쯤 우리가 했으니까 또 새로운 랭귀지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새롭게 트랜슬레이션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훈련은 굉장히 선교적인 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할 때 좋은 토론이 이어지길 바라고요. 이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 교수님의 이런 성과들이 더 빛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